오늘 이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근심들, 걱정들 다 해결받으시고 세상에 묶인 것들 다 풀어내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멋진 찬양, 너무 귀한 찬양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우리 24들이 가운데 백로입니다. 그러니까 백로가 지나고 보니까 밤에 하얀 이슬이지만은요, 기온이 뚝 끊겨서 아마 지금은 이제 나머지 끈질긴 여름의 조각들이 몇 개 있지만은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인데 이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의 단상이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 단상. 사람은 낙엽이라 쓰고 가을이라 읽지만 가을은 사람이라 쓰고 낙엽이라 읽는다. 하늘 높은 사랑으로 마음은 높아지고 바다 넓은 정성으로 온갖 삶을 잊게 하는 가을. 가을이 낙엽으로 떨어질 때 내 안에 툭 떨어지는 알밤처럼 가장 단단하고 맛있게 익어 나만의 성숙한 뜰에 서게 되리. 가을은 사람이라 쓰고 낙엽이라 읽는다. 낙엽으로 무르익을 올 가을, 내가 낙엽됨이 행복이여라. 가을은 아름다운 낙엽을 만들어 가듯이 성숙해지고 무르익게 하듯이 이 가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으로 무르익을 수 있는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머니를 무척 힘들게 했던 할아버지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의사가 청지기로 할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 시신을 냉동고로 옮기게 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냉동고에 가까이 오자 할아버지 심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발가락으로 사인합니다. 할멈,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지금 내 심장이 회복되어서 뛴단 말이야. 조금 지나면 내가 냉동고로 들어가는데 빨리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냉동고 들어가는 것을 멈춰달라. 이렇게 사인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양반이 의사가 죽었다고 했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들께서는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우리 모두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할래요? 내일 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에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오늘부터 강조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잘해야 할 이유, 오늘부터 사랑하고 오늘부터 행복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손잡아줘야 할 이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을 찾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거두리라 하리라. 우리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모세의 지휘봉을 여호수아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동안에 모세에게 한 행동들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너가 모세의 지휘봉을 받고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위에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을 너가 보았듯이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눈으로 보게 하고 똑똑히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언제부터 하겠느냐?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수아 앞에 오늘이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날입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큰 강 구경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야에 살았던 유명민이 실개천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유명민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자,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여호수아는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0만 명이 되는 이 대군중들을 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총책임을 가진 여호수아 앞에 오늘은요 도망가고 싶은 날, 피하고 싶은 날, 숨고 싶은 날, 이런 말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요 들어가고 싶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면전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할 그와 같은 사건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어제까지 실패한 우리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실패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가슴 벅찬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언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물은요 어제 흘러간 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흘러올 물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물이어야 합니까? 지금 오늘 물레방아를 스쳐 지나가는 그 물이야말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에 관한 거는요 굉장히 예수님이 아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을 철저히 붙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만은요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오른편 강도가 바로 그때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회개했던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을지어다. 오늘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도 언제 받느냐? 오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강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을 강조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온통 어디에 있다? 오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이라 이야기하실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강조하신 것은요, 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신다면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 붙잡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했잖아요. 잊었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지금 새롭게 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런 이미 지나간 것이니 말끔히 있고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붙잡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언제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도요, 오늘 하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다 말할 때도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제를 잊고 오늘 주실 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에 우뚝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60년대에 미국의 헐리우드라 하면요, 예, 영화의 뭡니까 상징적인 도시고 성지가 아닙니까? 그 헐리우드에 두 사람의 여배우가 최고의 여배우였는데요,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몬로라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요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이에요. 이 배우는요 두 사람이 상벽을 이루고 헐리우드 대표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한 번은 마릴린 몬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으면요 대통령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릴린 몬로는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기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콜린 에반스는요 헐리우드에서 인기가 최절정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요 은퇴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회견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외칩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있냐? 콜린 에반스 씨여, 그대를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막 질문을 합니다. 누가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훔쳐갔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에반스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훔쳐갔는데, 나의 마음을 훔쳐간 그분은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하는 거예요. 뜸을 한참 들이고 난 다음에 에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훔쳐간 사람은, 내 마음을 훔쳐간 남자는 누구냐? 그분은 바로 나의 사랑, 죽도록 사랑할 나의 사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부유함도 내 대신 목숨을 바꿀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전도하며 살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반에 있는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간다라는 험한 줄령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인기절정에 말인 몰로가 친구 콜린 에반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실토합니다. 친구야,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실패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런 말을 남기고 수면제를 한 주먹 입에 넣고 그만 생명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사람 콜린 에반스는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식년에 잠깐 기우게 있을 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콜린 에반스 선교사여,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진짜 행복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후회 없느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후회라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 올려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행복에 넘치는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헐리우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전도하는 그 우간다 지역에서 행복을 느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것은요, 행복의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만요, 언제부터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행복의 삶으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도 오늘이고, 예수님을 사랑함도 오늘이고, 예수님을 증거함도 오늘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15번 15번째 행복의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전도 축제의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총 8주간 10월 27일 주일날까지 행복을 싣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자, 예수를 사랑하자, 예수를 전하자. 저는 이 8주간 요단을 건너는 행복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8주간 동안에 우수수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세상에 살았던 3년의 공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아니었습니까?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유언으로 위임한 말씀이신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같이요. 예, 시작. 예수께 이르자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송 3절을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통성을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오늘이 전도하는 일이 포함되게 살게 하소서. 전도 예수님의 삶의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오늘의 삶에 포함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이 전도하는 일이 포함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전도의 삶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전부가 전도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전도를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